오늘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갑자기 부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졸지에 쫄딱 젖은 꼴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것이, 이 액체가 단순히 물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재정을 맡아서 보던 가룟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마리아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 아무리 못 받아도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허비할 바에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도 좋고 예수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이고 보는 우리들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 언뜻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쏟아서 없애버리기보다는 보다 좀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다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맞는 말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답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그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고 재정을 착복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성경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가 쏟아져 없어지는 것을 보고 주인인 마리아보다도 이 가룟 유다는 더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저거를 팔아서 우리한테 헌금을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착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흑심이 얼마 가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몸값을 책정하고 협상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 한마디로 나타나고 행실로 나타나고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방향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그 방향으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냐고 쭉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 내가 이것을 좀 사야겠다 마음 먹고 있으면 계속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그것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계속 보면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죠. 끝을 볼 때까지 마음의 방향이 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결국 저주받아서 멸망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고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갖든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가룟 유다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삼고 그 주인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종된 내가 끊임없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나로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기 연민, 자기만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기 합리, 내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애착,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할 내 마음의 왕된 그 보좌에 내가 앉아서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여러분 평생에 이 싸움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법과 자꾸만 내 육체를 위하고 싶어하는 그런 법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싸운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성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법이 우세하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런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이기게 되면 자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자기 안에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삼았을 때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정도로 큰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자기 애착, 자기 중심이 바탕이 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울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께 야 이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심한 제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교와 전도, 우리 이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제1 핵심 가치가 뭡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모든 결정을, 모든 마음의 생각을, 모든 말과 행실을 내 신앙 고백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 필터를 거쳐서 내 말과 마음과 결정과 선택과 내 얼굴의 표정과 자세와 삶의 자세와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일이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점심을 먹다가 코다리 가시가 이렇게 목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큰 게 걸려 있는지 느껴질 정도예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말을 할 때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이 목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덜렁덜렁덜렁,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주일을 하루 종일 보내고 월요일날 9시에 문 열기만 해봐라,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내가 이놈의 가시를 싹 뽑아봐 얼마나 시원할까, 얼마나 시원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 종일 지냈어요. 그런데 저녁을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여보, 목에 가시가 느껴지지가 않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해결이 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아둔해서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 많이 있죠. 그걸 우리는 미련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 절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됐어요. 근데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야. 정말로 하나님께 그걸 부지불식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연습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름이 아무리 고사몬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습이 안 되면, 내 마음속에 나를 계속 가득 채워서 나를 빼내지 아니하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리 세련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룟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감격스러운 체험보다 그 마음에 더 큰 것이 돌덩이처럼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가룟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그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